앞서도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다음 주 수요일을 제외하면은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전후자유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우리 아시는 분 한 번 더 우리 손잡고 격려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연말이 되면요,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곤 합니다. 이맘때에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비슷한 생각들이 찾아오죠. 그래도 올 한 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살려고 했는데,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삶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가? 왜 삶은 크게 변화가 있진 않은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멸그에만 느껴지고, 때로는 오히려 제자리 가운데 머무는 것만 같은 모습. 그래서 연말이 되면요, 어쩌면 기대보다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 티핑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물은요 99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물입니다. 그런데 100도가 되는 순간, 1도를 딱 넘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상태로 바뀌고 말죠.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1도가 모자라서, 그 하나가 부족해서 넘기지 못한 채 변화의 직전에서 멈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도 이러한 티핑 포인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왔는데 1도가 부족해서 멈춰선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요 정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기적,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멈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장이죠. 오늘 읽었던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바로 무너지고 맙니다. 낙심하고 맙니다. 도망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정점에 딱 서 있던 그런 사람이요 티핑 포인트 1도를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흔들리고 변화가 되는 그 직전에서 멈춰서서 후퇴하는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진 엘리야의 모습 마치 누구와 닮았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는 혹시 닮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도 들었고요, 올 한해 하나님 일하심도 보았고 은혜도 많이 경험했다 했습니다.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나는 왜 여전히 여기에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남아있는 우리 자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99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99도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분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믿음의 티핑 포인트를, 그 1도를 넘어가는 그 순간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티핑 포인트 1도를 넘어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함께 살펴보고요, 이 연말이요 남은 이 시간들이 후회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새해를 준비하며 믿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재설정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믿음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 합시다. 소수의 법칙. 여러분, 이스라엘의 당시는요 2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까지 완전히 처박힌 상태로, 떨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18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가 몇 명이라고요? 나만 홀로 혼자 있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입니까? 450명이죠. 여러분, 딱 봐도 체급 차이가 딱 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이 엘리야는 완전히 밀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허락하셨어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 홀로 남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죠. 여러분,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죠.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더니 그 손바닥만한 장구름으로 3년 6개월의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1대 45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승부,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이 가뭄, 이것을 해결한 비, 여러분, 이스라엘을 쥐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단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 해결, 변화는 많은 인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숫자 때문도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나만 홀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그 소수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요, 지난 5,000년 동안 정말 21개의 문명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했다라고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명의 태동과 발전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이 어떤 문명을 발달시키고 일으켰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 아주 소수, 문명을 일으켰던 아주 강력한 창조적인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열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소수 한 사람이 문명을 강력하게 떠받들고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창조적 소수의 법칙이 국가나 한 가문, 어떤 집단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앙의 세계, 성경 속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발견하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뿐만입니까? 예레미야,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그러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의 대표셨죠. 여러분, 이런 티핑 포인트를 넘기 위해서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주체는 소수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소수가 주도했고,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 오병이어만큼의 특별한 사건, 유명한 사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 모두에게 다 기록된 사건 아닙니까? 그만큼 이 제자들에게도 잊지 못할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죠. 여러분, 당시 이 제자 빌립이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근데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쫄쫄 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장정만 5,0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더 듭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있어도 지금 이 밤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자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군중 속에 한 명의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식사였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을 예수님께 내어놓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만의 군중들에게 음식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인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수천 개의 떡, 수만 개의 물고기, 그리고 빌립이 제시했던 어떤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한 명,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가지고 왔던 그 보잘것 없었던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던 이 순간이 바로 티핑 포인트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발점이 된 것처럼 한 개인이, 그 믿음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한 사람, 열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창조적인 영적인 소수, 믿음의 소수,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적인 믿음의 소수가 되는 건요, 근데 그냥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쟤 왜 이렇게 유별나냐, 별나냐라고 이렇게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저에게 신학교를 간다라고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갔던 저에게 제 주변의 친구들이 아직도 그 반응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슴에 와서 팍 비수처럼 꽂히는 그 반응. 이 경상도 말은요, 굉장히 잘 줄이는데 능하지 않습니까? 딱 두 글자로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제 가슴을 딱 꽂았던 두 글자가 뭐냐면 이겁니다. 네가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네가. 이 두 글자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여러분,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이 몸부림쳤던 그 저에게 온 도전 앞에요, 거기서 무너지고 예전처럼 살아간 게 더 편했을 것입니다. 쉬웠을 것입니다. 믿음을 벗어난 다수처럼 세상의 모습대로 살면 너무나 편하지만 그러길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 가슴에 비수를 팍 꽂았던 네가라고 물었던 그 친구들요, 이제는요 네가 맞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언제나 깨어있는 소수, 믿음으로 서 있는 영적인 소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하나 바뀐다고, 이거 하나 바뀐다고 뭐 크게 달라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네가 될 수 있겠니? 그 한 사람이 네가 될 수 있겠니?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방향을 바꾸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소수를 통해 일하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수를 강요하고 다수가 편하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관성 앞에 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적 소수로 믿음의 티핑 포인트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티핑 포인트를 일으키는 첫 번째 법칙이 바로 창조적 소수가 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법칙 함께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법칙은 바로 이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착성의 법칙. 고착성의 법칙. 이 고착성이라는 말은요, 무언가 굳어져서 바뀌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을 건축한다 치면요, 기초공사도 하고 뼈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시멘트를 콸콸콸 쏟아붓습니다. 그 뼈대에 붙는 이 시멘트는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물랑물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를 처음 붓게 되면요, 이렇게 안전선을 쳐서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죠. 부드러울 때 밟으면 발자국이 남으니까. 그만큼 부드러웠던 시멘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딱딱해지죠. 굳어지죠. 고착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메시지가요, 반복해서 그 사람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이 마음속에 탁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 메시지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진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굳어진 진실이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변화와 새로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비도 내렸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가 엘리야를 주저앉혔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면 너는 내 손에 죽을 거야. 이 말 한마디, 이 한 메시지가요, 엘리야의 길을 쫙 사로잡았습니다. 너를 죽여버릴 거라는 그 메시지. 이 메시지 앞에 딱 사로잡힌 고착화된 엘리야가요, 변화와 새로움의 그 문턱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 버려요.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맙니다. 절망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메시지가 엘리야를 탁 사로잡으니 완전히 넉다운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 마음이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 19장 10절과 14절인데 10절과 14절은요,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엘리야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장이 별로 길진 않지만 똑같은 대답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짧은 이 19장 말씀에 두 절이나 똑같은 말을 할 정도로 이 엘리야의 삶을 꽉 잡고 있었던 메시지. 여러분, 그 말이 그 마음속에 탁 사로잡히니까 엘리야는 은혜를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요. 자신이 누구인 조차 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믿음의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두 번째 법칙, 고착성의 법칙을 이렇게 다시 좀 재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힌 메시지가 티핑 포인트를 일으킨다. 티핑 포인트를 다시요. 일으킨다. 사로잡힌 메시지가 티핑 포인트를 일으킨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내가 반복해서 듣느냐, 이거 별로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메시지, 우리가 자주 되뇌는 그 말이요,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그 고착화된 메시지입니까? 다른 말로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실험이 있었어요. 어린 코끼리를요, 말뚝에 탁 쇠사슬에 묶어두고요, 처음에는 도망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어린 코끼리가 힘이 약하니까 말뚝에 있는 그 쇠사슬, 자기 발목에 있는 쇠사슬을 풀지 못해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코끼리가 커갑니다. 이제는 힘도 쌓이고 능력이 됩니다. 자기 발 한 방이면 말뚝도 쇠사슬도 다 끊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코끼리는 어떻게 될까요? 뽑을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그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죠. 왜 그럴까요? 말뚝 때문입니까? 쇠사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안 된다는 그 메시지가 이미 코끼리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사회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렸던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 있었는데, 그 범인이요,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게 범행의 동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불행하다는 메시지에 딱 사로잡힌 이들이요, 정말 다른 사람을 불행하기 위해 뭐든 한다, 괜찮다라는 이 정당화와 합리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것은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불행하다는 메시지, 나는 불행하다는 그 메시지, 그게 마음에 사로잡고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고착성의 법칙은 언제나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작동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좋은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은 원리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십니까? 여러분, 어릴 때 자살을 시도합니다. 팔다리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나는 쓸모없다라는 그 메시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너는 안 돼라는 그 메시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니까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는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 수천만 명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데도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하고 결혼해서 4자녀의 아버지가 되었죠.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바꿨습니까? 팔다리가 생겨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사로잡은 메시지가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 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메시지,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안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까? 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사로잡은 그 메시지가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될 때, 소망의 말씀이 될 때 믿음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붙든다고 한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세상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들을 새로운 변화의 자리, 믿음의 티핑 포인트로 일으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는 이 연말과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이 티핑 포인트를 일으키는 법칙. 지금까지 먼저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수의 법칙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사로잡힌 메시지가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우리 고착성의 법칙 우리 살펴보았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법칙. 공동체의 법칙. 이 말콤 글래드웰은요, 이 책에서 이 공동체의 법칙을요, 그의 표현으로 말하면 상황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속해 있으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하면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운동할 친구가 있으면 계속하게 되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요, 막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죠. 버틸 수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혼자 믿음을 지키려 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흔들릴 때마다 일으켜주고, 잊어버릴 때 기억하게 해주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티핑 포인트의 세 번째 법칙, 공동체의 힘을요, 다시 이렇게 재정의하고 싶습니다.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티핑 포인트를 일으킨다. 티핑 포인트를 일으킨다. 다시요. 믿음의 공동체가 티핑 포인트를 일으킨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요, 이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엘리야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이세벨의 어떤 살해 협박이나 어떤 위협이나 어떤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 시야가 좁아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19장, 우리 10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하나님을 향할 열정이 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이 엘리야.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었죠. 자기의 해석,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해석이었죠. 교만의 해석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만 남았다고 착각하는 엘리야에게 전혀 다른 또 다른 현실을 우리 18절 말씀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누구는 봤습니까? 하나님은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고 소망이 없고 티핑 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은요, 아니다, 7천의 공동체가 있다. 물론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000명은요 얼마 안 되는 퍼센테이지입니다.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소수의 공동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너와 같이 나를 믿으며 나를 섬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 믿음의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 변화와 새로움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세상도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너무나 거대합니다. 수십억 인구 중에 그저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먼지 하나만도 못한 우리의 삶일진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 하나 바뀌는 것도 어려운데, 오늘 엘리야처럼 그렇게 주저앉아서 변화를 포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너와 그 변화를 함께 이끌어갈 공동체를 준비해 놓았다. 엘리야에게 7,000명을 준비했듯이 너에게도 또 다른 7,000명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에서 치료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AA 부르는데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입니다. 의학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혼자 술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의지로 결단해도 혼자 있으면 유혹에 빠지고 무너지니까,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태어나면은 말짱 도루묵이고 또다시 술을 마시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다, 내가 또 술을 마셨다, 내 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이번 주는 술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유혹이 빠질 때마다 24시간 서로를 전화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들을 살립니다. 혼자였다면 다시 술의 유혹에 빠질 그때 전화 한 통이 그를 붙잡는 거예요. 혼자였던 포기했을 그 방 가운데 함께 기도해주는 동료가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것은 함께 모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뭐예요? 더 자주, 더 가까이 모이라는 거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티핑 포인트는 혼자서 버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 자리 가운데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외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갈 믿음의 그 길, 그것을 걸어갈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로 바뀌는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7,000명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남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그 공동체를 준비해 주셨죠.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가정 공동체를,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함께 믿음을 같이 하는 동력자들, 구역 소그룹 공동체들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력자들을 여러분들의 7,000명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 7,000명 안에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완성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의 불과 그 비를 경험한 이후에,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바로 찾아온 영적인 탈진으로 인해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한 채 텅 빈 강야에서 정말 내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주저앉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래 너 그렇게 주저앉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느냐고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엘리야를 사명의 자리로 붙드신 그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에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99도에 머물러 있지 않게 두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믿음의 티핑 포인트를, 새로운 변화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연말 마지막 수요일의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후회만 남아있는 점치라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전환과 변화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편한 다수의 자리,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과 상황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 앞에서는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년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우리 경산중앙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요, 이 연말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하는 믿음의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